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는 표현은 그때가 행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막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곳이죠.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혀 정중히 초대한 후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며 예의를 다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극진한 친절과 겸손으로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더운 한낮이었음에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이들은 상대방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하는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정신은 신약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섬김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며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 고운 가루, 세사로 떡을 만들고 가축 중에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요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면서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하며 대접했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보인 폭도와 같은 반응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기독교적 환대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사라는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11절 12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자신과 남편 아브람의 몸이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도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만 바라본 결과입니다.
인간의 능력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하시죠.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며 기한이 이르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라가 두려워하며 자신이 웃지 않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웃었다고 지적하십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이러한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던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녀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이 성취될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을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믿는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세가 다 된 노파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함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